요즘은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완연한 가을 날씨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일교차가 큰 한절기에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돼요. 감기. 아침 저녁이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릴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 감기도 조심해야 돼요. 기침 한 번 하면 화살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가 장난 아니에요. 건강 조심하길 바래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예배 드리는 후에 감동받았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댓글이 생각보다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갬동스였어요. 갬동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댓글 한번 달아보길 바래요. 여러분들 댓글 단 여러분들 복 받아라. 자,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등교한 친구들이 있었죠. 등교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아니면 귀찮아 했던 친구들도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등교할 수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빨리 돌아가고 우리가 학교 매일 가고 또 친구들 보고 했던 그런 때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교 갔던 친구들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요.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교회에서만 찍는다. 그래서 또 좀 다른 환경에 가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전사님이 교회 말고 좀 밖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때를 기대하시라. 자, 두 번째로는요, 전사님이 영상 중간중간에 짤들이 많아서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전사님이 짤줍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할 때 뒤에 배경이랑 전사님 앞에서 영상으로 움직이는 거랑 그런 기술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크로마키를 처음 사용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박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후면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 여러분들 추석 어떻게 지내요? 전사님은 본가에 내려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예배 내려갈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추석 때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고 갈 때 운전하시는 부모님 힘내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고 또 안마도 해주시고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지만 말고요, 우리 꽃단장 하고 일어나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멜로디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입술로, 우리 가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놀라운 손길,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난 입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별탈 없이 한 주가 지나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곧 찾아와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모두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워있지 말고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책상에 앉아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닮았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왜 심히 기분 좋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 라는 질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셨던 멋진 세계 가운데 인간을 봉사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봉사자로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가꿔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감정,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관계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한 창조 질서를 이룩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왜 심히 기분 좋으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비로소 세상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완성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러한 세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자연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밀접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 하셨던 하나님이 7째 날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셨는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따라해봐요.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Nope.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보면요,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 즉 편안하게 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실 때 뭐 할까요? 풀스하실까? 아니면 사탄이랑 어머워스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안식이란 단어, 이 안식이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사님이 진짜 줄이고 줄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에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지키라 라는 단어예요. 지키라. 안식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식 혹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안식과 안식일은 지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에도 보니까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안식은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단어이자 개념이에요. 이런 안식의 기준과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어요. 힘드시거나 이제 쉬고 싶다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안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엄격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게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을 켜는 것, 이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하고 있어요.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전환하니까 이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거나 전기를 켜서 스위치를 켜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일하는 것으로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겠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반대로 그 율법이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객이 전도한 상황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도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조금씩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전통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지금의 주일의 개념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여러 가지 이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사고가 점점 변화하게 됐어요. 안식일에는 단지 일을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율법으로부터 좀 더 자유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전통들이, 안식일 지키는 율법의 전통들이 점점 변화하고 사람들의 사고가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안식이란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안식이란 것은요, 단순히 쉬는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빨간 날,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안식일을 단순하게 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요, 아까 우리가 안식일과 함께 대부분 같이 쓰인 단어, 뭐였죠? 지키라 라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활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식일의 본질은요, 거룩에 있어요. 거룩. 전도사님 지난번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거룩은 무슨 뜻이었어요? 구별하다, 구별 짓는다. 쉽게 말해서 구별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그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마치시면서 안식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따로 구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을 지으셨다, 이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한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날에 영국 청교도 사람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랑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주일의 모든 일이 중심이다. 주일이야말로 모든 나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6일 동안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위해서 남은 날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단지 하루만을 살아가고 하루만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6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에는요, 육체의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일 때문에 혹사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쉼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영의 안식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전도사님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언젠가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쉼, 안식이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나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서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일로서 내 형식적인 삶으로서 남아져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항상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즐겁지 않지? 왜 행복함이 없지? 이런 고민들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동안 예배를 드렸을 때 단지 형식적인 예배, 내가 항상 해왔던 예배와 같이 드렸는데 이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이 죄의 고백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었지만 은밀하게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은 그냥 고백하는데 쉬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러한 고백들은 내가 쉽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죄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그런 죄들은요, 쉽게 고백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죄도 진정으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전도사님 깨달았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둘씩 꺼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전도사님의 마음에 회복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데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고 긴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막혀있는, 뭔가 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때려 부수든 그걸 뛰어넘든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 원해요. 우리가 먼저 구별되기 원해요.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6일을 단순히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기점으로 6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간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공급받는 평안과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누군가 막혀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막혀있다라고 고백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육체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